성령의 사람이 힘쓸 일,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책이라면, 신약은 오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죠. 또 성경의 가르침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은 누가 실천할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는 또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그 책임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생활,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을 따르는 그런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하나님의 영이죠. 또 다른 말로 성령,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게 지난 시간에 로마서 우리가 11절에서 8장 11절에서 살펴본 말씀이죠. 성령님은 부활과 창조의 영이셔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도 함께 사역하셨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런 영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불어넣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할 거냐, 영의 생각을 따르는 시작을 할 거냐, 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는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아니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성령님과 맞출 때, 소위 우리가 사이클을 맞춘다 그러죠. 우리는 영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하루를 승리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8장 앞에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했다고 그러죠? 해방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앞에서 11절까지, 8장 11절까지 내용 중에 우리가 살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12절,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동하는 그런 사람이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진
빚진 자. 우리 빚 져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빚쟁이의 정말 서러움 또는 빚 받을 사람의 무서움, 이런 것들을 아시죠? 그 빚졌다라고 할 때에 여기 본문이 말하는 12절에서 말하는 빚졌다, 성령에 빚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러면 우리가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의 선한 행실로 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한 행실이 뭐냐? 선한 행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훈련함으로 빚을 갚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쩌면 쉽죠. 성령님의 진 빚에 비해서 우리가 갚는 길이 물론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진 빚에 보다는 갚는 게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육신 또는 죄의 본성, 이런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 산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니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육하고 영이 또는 죽는 거하고 사는 것이 서로 소위 그 대꾸를 이루어 나타나고 있어요. 자, 13절 마지막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의 행실이 뭐냐? 우리 육신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몸의 행실인데 그걸 죽이면 산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육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죽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여야 산다라는 것인데, 육신의 욕망 혹은 몸의 행실, 바울이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다음에 곧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5가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몸의 행실 혹은 육신의 다스림을 받는 것 혹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5가지를 예로 들었어요. 이 5가지를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혹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내 의지 아니면 타고난 성품, 우리 성품이 좋은 분들
뭐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가능한 일이다. 육신의 욕망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몸의 행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실까요? 잘못된 길로 이끄실지는 않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나의 죄악된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그런 죄악된 생각이나 또는 습관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 또는 좀 더 저항하는,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젖어들게 되고, 처음에는 뭐 발목에 있다가 무릎에 있다가 그 다음에 허리 차고 그 다음에는 깊이 잠겨서 헤엄칠 그런 정도 깊은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될 때에, 또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내 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나 욕심이나 이런 게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14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과 이어서 읽으셔야 돼요. 13,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과거에 우리는 뭐 죄의 아들 소설 제목도 있죠. 뭐 어둠의 자식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이제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 안에 있어서 누리는 이 참 평안과 이런 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세상에 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자, 지금 15절, 16절, 17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의 특권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아바 아버지 이렇게 전에 성경은 그랬어요. 그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실은 사탄의 종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과 또는 두려움과 그런 것들에 매여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만 쳐도 아유, 야, 혹시 내가 벼락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그래서 그 죽음을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려고 하고, 아니면 뭐 인간은 지금 뭐 우리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늘었죠. 수명을 할 수 있으면 뭐 100세 시대, 또 조금 있으니까 뭐 120세 시대가 된다. 또 조금 지나니까 앞으로 150살까지 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지요. 뭐 과거에 뭐 40 몇 세가 국민 평균 연령이요. 지금은 처음엔 좀 지나서 뭐 60 몇 세, 지금 뭐 80세, 좀 지나면 뭐 100세.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걸 잊어보려고 뭐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간의 수명을 늘려보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성경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다. 양자라는 말에 대한 우리는 좀 거부 반응이 있죠. 그래서 그 양자는 입양이 되어야 양자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과거에는 다 해외로 아이들을 수출하는 이상한 그런 나라로 되어 선진국일수록 입양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지금은 뭐 물론 많이 달라졌죠. 자, 로마 시대, 이 성경이 쓰여 있는 로마 시대의 양자는 똑같은 자격을 갖습니다. 네로 황제가 양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자도 황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차별 없이. 그게 여기서 말하는 양자 혹은 양자의 영, 이런 말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입양 당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축복인 것이죠. 나를 보호해 줄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엄마 아빠가 없었는데 엄마 아빠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과거에는 사탄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종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독생자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마귀에게서 사서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에서 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또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과거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양자가 되었다. 이 양자의 됨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입양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입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그런 이제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 양자됨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좀 설명하는데 제가 길게 되어 있지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케 해 주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게 되어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양자의 영을 받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되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누린다. 이렇게 우리의 양자됨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분, 당장에 도움을 주시는, 늘 곁에 계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친밀한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양자 되어서 어떻게 됐단 말이냐? 자, 16절은 보충 설명 내용인데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양자됨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라고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의 특권이 뭐냐? 1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 중에서도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 요즘에 부부가 집을 등기할 때도 각각 부부의 이름으로 공동 명의로 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아무리 뛰어나고 별짓을 다 해도 종이죠. 그러나 자식은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인 거죠. 네. 하나님의 양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것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공동 상속인이 되어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 이 부분을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지요. 참으면, 오래 참으면, 인내하면 또한 함께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할 것이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 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또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도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라 라고 하는 이런 특권이라는 것이죠. 특권은 누리기 전까지는 특권이 아니죠. 비행기를 오래 타시는 분들은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반 이코노믹석을 사가지고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특권이죠. 마일리지를 많이 가진, 또는 뭐 무슨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특권은 누리기 전까지는 특권이 못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죠. 이거는 종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어떤 특권이 있느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은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특권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난이 축복이다, 역설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사람들은 일단 고난은 싫어하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도 축복이다, 고난도 축복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 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고 하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전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 그 고난이 곧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긴 세월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거 없죠. 또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뭐 한다고요? 박해한다. 예수님을 박해한 그 사람들이, 물론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지만 너희들도, 예수 믿는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모자랐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실천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고난이 따라오는 거,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곧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빚진 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 이게 빚을 갚는 거다.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내 안에 있는 죄와 끝까지 싸우고 또 정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선한 행실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령의 빚을 갚는 일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또 죄악된 본성과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이어받고 또 고난이 축복이 되는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성령님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